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6월절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 전에 12장을 나눴었는데요. 12장과 13장이 주제가 겹쳐요. 두 주제가 나오는데요. 무교병과 유월절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 이야기입니다. 무교절 7일,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유월절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미래의 여정, 유월절을 어떤 의식과 행사로만 이해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그 의미를 되새겨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부분에 13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라고 표현되어 있고 13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뜻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의 엄청난 괴리감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가인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인류 전체를 향한 얘기입니다. 가인의 길을 살지 말아라. 아벨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피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눌러야 될 감정이 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결정의 배후에 감정이 있어요. 내 감정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의 뒤에 보면 죄의 권세가 있고 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감정을 다스려라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젊을 때 말이 좀 이상한데 할렐루야. 제가 분기점 같아요. 우리 시대를 보면 94세 정도까지가 보통 평균 그거니까 제가 53세니까 한 중간쯤 됐어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은 이 정신이나 몸 자체가 자기 통제권을 잃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 듦이란 건 이것을 이렇게 통제권이 잃어져 가고 힘이, 정신의 힘도 사라진다는 걸 경험하는 나이가 중년이 들면서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의 되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육신이 계속해서 훈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잠잠히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성질대로 하다가 많이 낭패 본 적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성질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 길을 걸어야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항상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꼭 결혼 저거를 공부를 합니다. 적어도 딱 한마디 합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대해서 태도를 간직할 줄 알아야 된다.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둘이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얘기 하잖아요. 삐졌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우산은 하나야. 감정이 지금 뒤틀려 있어. 그런데 옳은 행동을 하는 건 뭡니까?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날씨와 같지 않으면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잖아요. 속은 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씌워주는 거야. 그죠? 감정과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월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유월절, 노예 같은 삶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존재적 변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가는 유월절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성질 참다가 다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11절에 보면은 이거는 무교절, 유교절 얘기고 11절 이하에 보면은 장자를 다 드려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다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이끌고 가는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광야도 통과하고 말씀에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면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제어된 사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질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딱 묶여서 그렇게 움직일 줄 아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짐승도요, 위험하면요 사자들 앞에서 죽은 척합니다. 그거 아세요? 막 도망가다가 위험하면 죽은 척해요. 왜 그래요? 죽은 거 안 먹어요. 짐승들도 죽은 거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죽기 시작하면요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옛 본성이 죽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는 약속의 땅을 점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 말씀을 따르면서 내 죽음이 넘어갔구나. 말씀대로 행해보니까 내 죽음이 넘어갔구나라는 그것을 기념하며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처음의 것이 하나님의 거란 건 사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이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식, 내 것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물질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러나 대표적으로 11절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기억해라. 이 행사를 하면서 출애굽의 이 행진을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초태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나 짐승의 맞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드려져서 희생이 되어지지만 인간의 장자는 대속되어졌죠.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한참 뒷부분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예.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질문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받게요? 8일. 네. 그죠? 여기서 보면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언약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유함이 되어지면서 말씀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원래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그 원래의 것을 찾은 것으로 주님이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님, 장자이자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어요.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성찬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같지는 않지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시간의 성소다라고 말해서 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듯이 이 절기 연구를 잘하다 보면 이 절기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시간의 성소와 같아요. 절기 안에 들어가서 왜 이걸 지키지라고 생각해 보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 성례를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 성례로 다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유월절 의미를 합쳐서 더 풍성한 의미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 성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죽음과 삶을 기억해라. 내 가르침과 내 죽음과 내 삶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떡에 참여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모두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으므로 우리는 하나인 몸이란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지체가 되어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얘기해요. 유월절 계속해서 기억해라. 유월절에 참여해라. 뭘 옛날에 책이 없어서 인쇄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인쇄술과 글보다 중요하게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참여하고 보고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그것을 의식화해 놓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유월절이에요. 의식에 참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문자를 가지고 문자를 집중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제자도라 착각하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확 선세적으로 퍼져진 것이 겨우 300년, 40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됐겠어요? 보이는 성경 말씀인 성찬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조금은 예전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습관들, 새벽 예배하는 습관들, 몸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9절과 16절 말씀,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육화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한 인생이니까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절기 만들고 계속해서 모여라라고 계속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몰라요. 예전에도 한마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글을 쓰다가 논문을 좀 필요로 해서 논문 참고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너무너무 훌륭한 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내가 찾는 주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주제일까? 도대체 누가 쓴 거지? 어떤 사이트에 올라간 글이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학생 때 썼던 글이더라고요. 자기 자랑 아닙니다. 건망증이 이렇게 그냥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늘 예배드리고 나는 안 잊을 거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내가 마음에 새이고 머리에도 새겼는데 내가 어떻게 잊을까?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6개월만 교회 안 나오면요, 세속 사람들과 정신 구조가 똑같아진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3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느라. 두 번 다 이 무교정을 지키는 것, 장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번 다 아주 묘한 얘기를 해요.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보면 요 앞에 요런 통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있어요. 미간. 여기에 보면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래요. 어디 갔는데 보면 이상한 눈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 전통을 따라 가보면 눈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판매하는 게 꽤 있어요. 사실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다는 게 뭡니까? 네 마음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눈이 그냥 본성적 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손에 묶어놓은 건 뭡니까? 네 행동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보는 눈이 그러고 내 행동이, 내 몸 자체가 말씀에 제어가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생각 자체가 변화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입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입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할 줄 아는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하면서 늘 그런 삶을 살아라. 기억해라. 어떻게 보면 생각의 흐름과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 제자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낼 줄 아는 것. 우린 평생 온전하게 도달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신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변해야 될 걸 변화시키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서 핑계 대면 안 돼요. 변화할 건 변화해야 됩니다. 성장할 건 성장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과 육신의 균형도 필요하고 내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와 나와 이런 모든 부분의 말씀의 균형들 따라서 잘 살아내는 것이 성장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인데요. 시편 79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이 영적 비결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언약이 되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게 다윗이 기도할 줄 아는 방식이고 시편 79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의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거야. 할렐루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6월절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실제적인 6월절의 출애굽의 발을 띄우게 하는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소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에담이란 지역으로 광야 끝 지역으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되어진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보세요. 여기는 애굽 땅,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이 라인이고 그 가운데가 이스라엘 땅인데 거의 한반도 같아요. 지정학적 위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딱 있는 것처럼 청일전쟁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인데 어디서 일어나요? 조선반도. 러일전쟁 어디서 일어나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데 어디서 일어났어요? 조선반도. 여러분 1900년대에 그 피울림이 이 한반도에서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이게 이집트와 이쪽 세력이 전쟁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요 블레셋 땅, 팔레스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위로 딱 하면 10여일만 좀 지나면 금방 도착하는데 거기로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쟁의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서 아이고 이게 죽게 생겼구나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뭘 염려해요? 돌아가는 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막 뛰어가서 다 백성이 그러면 그냥 곧바로 그냥 큐 그랬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전쟁. 때로는 우리가 전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전쟁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앞에서도 하지만 뒤에서도 뒤통수로 날아올 때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할까 봐.
이게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야, 돌아가도록 하자. 뒤돌아가는 것보다 우회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리더십이 너무나 깊이 있게 뿌리 내려지고, 저는 이것이 제 리더십에 대해서 닮아가야 될 포인트라 생각해요. 제가 하도 이게 잘 못해요. 왜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하고 막 달리는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막 달려요. 뒤에 다 쓰러져요. 달리려면 달려라 그러고 막 달려가 버리고 막 그랬다. 제가 한번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탁월하거나 너무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탁월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그런 기질의 사람인지라, 어느 날 리더십을 가르치는 외국 학자가 왔는데 이걸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죠? 들고 나와가지고, 자, 얘 아세요? 네. 이거 영화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입니다. 얘가 생각보다 인기 있는 애예요. 미국에서는. 딱 하면서 앞에 이렇게 갑니다. 뒤에 애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럼 앞에 애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뒤에 애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걸음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하나가 쭉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얘가 보면은 가운데 수술됐어요. 수술돼 있죠? 보이죠? 왜 수술된 줄 알아요? 이 강사가 갑자기 쫙 하다가 못 깨한다 해가지고 가위로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몸이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저건 내 거다. 그래가지고 600명 강의에 있는 그 막 목사들, 학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강사한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고 사인을 해주려고 할 때 나는 인사 사인 원하지 않는다. 적어달라. 너무 큰 감명을 받았다.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머뭇하다가 나 미국 가면 한 개 더 살 수 있다. 너 주마 그러면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기다려줘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회를 하는 거야. 기다려줄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안 되는 우리를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준지 몰라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사실 아버지는 잘 못 기다려요. 근데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주는 사랑이 너무 풍성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포기했다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의 리더십, 기다리는 리더십.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대드는데 엄마한테 못 대들어. 대부분 보면 나중에 보면, 인생에 나중에 보면 묘한 권위를 엄마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딴 사람은 안 무서운데 엄마는 무서워. 왜 그래요? 진짜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정도가 아니라 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가서 싸우지,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한 구절을 더 붙여서 이상한 거 하나 붙여서 19절 말씀을 주의를 가지고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모세의 삶을 여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고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화로 모세의 뼈를 딱 집어넣었어요. 아니, 모세가 아니라 요셉의 뼈. 그죠? 요셉은 4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팔렸어요. 노예처럼 팔렸고, 이 사람처럼 억울하고 얼얼한 인생이 없어요. 원한과 마음 안에 엄청난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제로 삶이 찢겨진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눈물과 고난마저도 다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게 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면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를 복으로 보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해줘요. 요셉을 보면 어떤 걸 말해주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다. 너희들 노예적인 삶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노예로 끝난 인생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세울 때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러한 언약과 예언과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 유골, 그때쯤에 400년 뒤에 그런 일이 생길 거다. 반드시 있을 건데 그때 내 유골 갖고 나가라. 요셉 생각하고 유골 생각하면 늘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책이 하나 배달됐는데 맹렬한 열정이라는 우리 게일 딕슨의 책이 이게 왔어요. 제가 추천사를 써줘서 그 출판사 사장님이 한 몇 권을 보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냈는데 요번에는 보낼 때 앞에 자기 개인 편지 3장을 써서 길게 써서 보냈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 삶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공과대학을 출신이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병원에서 뭐 치료받고 있는데 소통하도록 노트를 이렇게 줬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소통하도록 노트를 줬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딸 입장에서 신앙이 별로 없는 딸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때냐? 살려달라고 하든지 좀 저 치료를 잘 해달라고 하든지. 근데 예수를 믿으세요. 그걸 써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결국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대요. 그런데 아버지 유품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아버지의 글을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드디어 자기 삶과 접촉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판업으로 전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요. 그 구절 하나가 제가 보는 게 찐이더라고요. 진짜 예수의 삶의 제자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마침 어저께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란 것이 그래요. 뭘 남기고 어떤 영향력이 지도력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반드시 지도력을 남기게 돼 있어요. 내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지도력을 남기기 원합니다. 내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이 관계가 깨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민족 전체로 하여금 비전을 품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격려받는 인생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죽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그러한 삶의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대열을 지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이제 나올 때 그런 상황을 하나님 고려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우회하게 하면서 그 백성을 따라가기로 계속해서 앞에서 인도하기로 결정했어요.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24시간 365일 밤낮으로 지키기로 결정하셨어요. 목자란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만약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과 태도가 어떠하다면은 하나님이 그 수준만큼 계획이 풀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조건화를 시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차 대각성이라고 미국의 전 세계적인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켰던 2차 대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대하 7장 14절에 근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러든 돌아가든 이러든 직행을 타든 뭘 하든 결국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의 시간대에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구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황무한 땅을 에덴같이 만들 수 있다. 나는 정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로 진심을 다해 원해야만, 기도해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조건이죠. 그죠? 백성의 조건 자체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회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10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냐가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참새를 살았다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동행을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느 삶의 형태이든 그러나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젊을 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의 불이 일어나서 우리가 선교하십시다 그랬더니 노회장 되는 어른이 한마디에서 Young man, sit down.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거. 맞는 얘기예요. 한쪽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그랬죠.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고 시도하라라고 말해요.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옛사람의 마음의 상처에 포커스 맞춰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꿈꾸는 것들 열심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뭘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내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 떨어졌어요. 나가서 전해라. 나가서 모으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진짜 갈등 많이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 갈등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엄청난 것들을 경험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제어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인도하시 24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가라 그러고 나서 너 혼자 한번 잘해봐.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거죠. 그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늘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24시 365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핫하우스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제 그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하나님 허락한 사람들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삶에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정 끝날 때 항상 우리가 여정 마무리에 무지개와 번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재밌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이 자연 사인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비전트리 동안에 있었던 사진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도 함께 짧게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뭐 좀 이렇게 나중에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에 좀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또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도 6월절로부터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한 것처럼 너희들 가서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될 때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환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여정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정체성의 분명한 구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깨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러시아의 무명의 청년이 그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이것을 하면서 동방종교에는 기독교에는 동방기독교에는 다 퍼진 기도예요.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 전체로 빨리 하나님과 접속되는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예수 기도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에다 저를만 빼면 돼. 저를만 다 바꾸면 돼요. 네, 모든 부분에. 기도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도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로의 여정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시작된 영적인 자유의 여정,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의 얼굴을 계속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